새해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올 한해 성도들에게서 찾으시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계속하여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가나의 혼인잔치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찾으시고 믿음을 세워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신다는 뜻과 계획함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전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한 해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이 한 해에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들이 되라 하시는 소원하심과 그 뜻하심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교훈으로 허락하여 주게 되실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믿어지는 은혜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믿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또 나의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계시던 동네로 지나가시다가 그곳에서 어떤 여인을 만나 그 여인과 함께 대화하시는 내용에 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담고 있는 요한복음 4장 1절 이후의 말씀을 먼저 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아멘. 사마리아라는 동네를 지나가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에서 물을 기르러 나온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한 여인을 우리 예수님 만나게 되셨고 오늘 그 여인과 함께 대화 나누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오늘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여인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전하여 주고 계신데요. 그것은 예배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면서 참된 예배와 참되지 못한 예배는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관하여서 교훈하여 주고 계십니다.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시고 또 예배에 관한 내용들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오늘 사마리아에 있는 이 여인과 함께 대화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2020년 새해 벽두에 주시는 오늘의 이 교훈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실 때 우리 예배의 모습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의 말씀 앞에 점검하여 보시고 혹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나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그릇된 예배를 혹시는 드리고 있지는 아니한가. 만일 그렇다면 어제까지는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지 말라 하신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살아오고 지내오셨다면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과 이 교훈 바르게 깨닫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며 지내는 2020년 이 한 해의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예배에 대한 어떠한 교훈들을 우리들에게 전하여 주기를 원하실까? 저는 크게 두 가지의 교훈의 내용을 함께 살피고 전하면서 은혜의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여인과의 대화하시는 그 내용들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관하여서 먼저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 또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와 예배의 시간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과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고 과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예배자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이야기죠. 참 수용하고 수긍하기 쉽지 않은 교훈의 내용이 됩니다. 예배하기 위해 모인 사람 중에요,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위하여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있지는 아니하였으나 오늘 예배에 관한 교훈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 여인과 대화하신 그 여인과의 대화의 내용 속에서 우리는 이 부분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께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요한복음 4장 21절 한 절의 말씀만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아직 아버지께 예배할 때를 그들이 맞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요, 또 이것은 아버지께 예배하는 이들을 아직까지 하나님께서는 만나지 못하셨다, 찾으시지 못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모든 이들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보내신 예수를 통하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게 되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주실 필요가 없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의 입을 열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라는 말씀을 주실 필요가 없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당시에 예배하고 있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작 아버지께 예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위하여 예배하고 있었으며 정작 아버지께 예배할 그 때를 맞이하고 함께 누리지 못하는 지경에 놓인 이들이 전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이라는 산에서 드리는 예배도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예배의 처소인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그 모든 예배도요,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들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집단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예배하기 위해 그림산에 모이고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걸어가 그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여 그들이 아버지께 예배하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다른 것을 위해 예배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가 어떠하였기에, 그들의 예배가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 산에서 예배하는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사람들 모두를 다 통틀어 그들이 아직 아버지께 예배하고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관한 주시는 교훈의 내용을 우리가 보다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하시기 위해서는요, 먼저 사마리아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배하고 있었던 그 예배의 처소와 그 모습에 관해 역사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먼저 살펴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이처럼 예수님께로부터 지적을 받는, 책망을 당하는 이들이 되어졌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관한 내용들을 저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조금 소개해 드리며 또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요, 이해 타산에 따른 편리주의적 예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 드림을 오늘 책망하시고 아버지께 예배하지 않는 이들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의 장소로 정한 이 산은 그리심이라고 하는 산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리심 산에 세워진 예배 처소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심이라는 산에 예배 처소가 만들어지고 생겨지게 되어진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그 내용이, 그 이유가, 그 근거가 그리 순수하거나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이유가 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드려 봅니다. 성경은 열왕기상 12장 25절 이후의 말씀으로 가보려고 해요. 이곳에는요,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었던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게 되어진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계신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여기서부터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모두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부분은 조금 강조하여 읽어드리도록 또 하겠습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다윗 왕 때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불행하게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의 제2 이후 솔로몬의 두 아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 의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죠? 이념과 사상에 따라서 남과 북으로 분열된 우리나라를 생각하시면 너무 쉽게 이해가 되어질 수 있어요.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지고 난 이후에, 즉 분열되어지고 난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왕의 마음속에 근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근심이 무엇인가 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예배드리는 일 때문에 생겨진 근심인데요. 이 예배드리는 일 때문에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으나 이 북이스라엘에 사시던 분들이 남유다 땅에 있는 성전에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혹시 그들의 마음이 자신에게로가 아닌 남유다 왕에게 빼앗겨 오히려 자신들에게 적군이 되어져 자신의 원수가 되어질까봐,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왕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게 한 이유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해 드려볼까요? 다른 교회 성경 공부하러 다니시다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마음이 빼앗길까봐 지금 기존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의 마음이 근심과 염려 생겨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이런 부분으로,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오늘 이것이 걱정되었어요. 그래서 세운 묘책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고 하면 반란이, 반대가 심하게 되어질 것이니 예배를 드리지 말게 하지 말고 차라리 이들이 남유다까지 가지 아니하고 여기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장소와 공간을 만들어주자. 그렇다면 이들이 남유다까지 내려가서 예배하지 않아도 되고, 예배하기 위해 남유다를 오가면서 남유다 왕에게 마음을 빼앗기지도 않으며 자신의 왕권을 공고하고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좋은 묘책과 방법이 되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그곳에 오늘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성전을 세우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전을 세우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마는 오늘 그가 성전을 세우게 되어진 근본적인 이유와 또 그가 성전을 세워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세운 성전이 아닌 자신의 편익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세운 성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다시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의 마음이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성전을 세운 이유와 목적,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배의 장소와 예배의 시간들을 제공하고 함께 예배하자라고 권면하고 청한 이유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가 아닌 그들의 마음이 다른 곳에 흩어질 것이 두려워서 그 일을 방지하고자 성전을 세우고 예배하는 일들을 하자라고 말하였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 성전과 성물들을 제작하고 건축하는 이 여로보암의 악행을 한번 보시자 말이에요.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 위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하늘의 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나 바다에 있는 그 어떠한 형상도 내 앞에 만들지 말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반역하며 거역하며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예배의 처소를 오늘 여로보암은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예배하는 일들을 맡아 행하라 하나님께서 정하여 놓으신 그 제사장, 그 규례조차도 오늘 여로보암은 다 파기해버리고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아 예배하는 일들을 침례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하나하나씩 파괴해 나가던 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행한 마지막 극한의 죄악이 과연 무엇이었을까라고 합니다.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무엇을 예배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왜 예배해야 하는지도 몰라요. 예배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어요. 그냥 정해놓고 찬송하고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하고 설교하고 헌금 걷고 이런 것만 하면 예배가 완성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자기의 마음대로 유다 사람들이 행하던 예배의 규례, 그것을 본다 비스무르하게 만들어서 예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이 터전에서 예배하고 있었던 사마리아인들, 그들도 조상들의 행한 악행과 조상들이 마음먹었던 그 악한 뜻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편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파기해버리고 내 방식대로 예배하고 다른 교회가 이렇게 예배하니까
그것이 좋아 보이는 그 모습 그대로를 본따서 예배하고, 성례전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도 생각해보지 아니하고, 연구해보지 아니하고, 조사해보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거룩한 것 같아. 우리도 이것 좀 합시다. 오늘 사마리아인들이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예배하면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이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만 나쁜 사람들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들의 예배하는 모습도 책망하셨지만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도 동일하게 책망하셨어요. 너희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렇다면 이 산에서 예배하고 있는 사마리아인들도 책망받을 예배자의 모습이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있었던 유대인들도 책망받을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무엇 때문에 예배하면서도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는 지경에 이르는 이들이 되었을까요? 그들의 예배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위한 예배였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읽어드려 봅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지어바친 성전, 지금 예루살렘에 세워진 그 성전, 오늘 그곳에서 어떠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가 예수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 명분은 예배였으나 그들의 실제적인 이유는 자신들의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장사하기 위해 모인 예배였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만들고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예배의 요소들로 삼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예배의 자리에 나온 이유가, 그리고 예배하고 있는 그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게 아니라 스스로의 기쁨과 스스로의 만족을 얻기 위한 예배드리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욱이 오늘 이 교훈의 말씀 앞에 오늘 이 시대에 나의 모습을 적용시켜 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이때어 보아야 할 것은, 많은 예배자들이 앞서 열거한 이러한 내용으로부터는 자유로울지는 모르나 오늘 이 시대에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자기를 위한 예배드리는 이들도 적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배합니다. 그러니 예배가 끝나고 나면 예배가 은혜가 되었느니 되지 아니하였느니 예배를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의 구경꾼이 되어지니 예배가 은혜가 되어질 때도 있고 예배가 은혜가 되어지지도 않을 때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마음에 드는 예전을 행하면 오늘 예배 참 은혜롭네,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예배하고 내가 즐겨하는 찬양을 하면 오늘 예배 참 은혜롭네.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방식과 내가 생각지도 아니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방법대로 예배하면 예배가 잘못되었다느니, 예배가 틀렸다느니, 예배가 은혜가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적잖이 있음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지는 모습들이요, 이 모두가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기쁨을 위해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자기 의를 위해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배에서 자기의 의가 드러나게 되어짐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그렇게 자기가 가로채는 일들을 서슴지 않게 행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예배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하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찬양대를 없애버리게 되셨습니다. 찬양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일에 가서 봉사하라는 거예요. 교사로, 안내위원으로, 차량 안내로, 식당에서 청소하는 것으로. 그러한 이유로 찬양대를 해산시켜버렸습니다. 이후에 수십 명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 자기가 좋아하는 찬양대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대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교회에 나는 다닐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이유와 목적,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는 이유와 목적이 내가 찬양대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과 증거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회중 앞에 자신의 은사를 드러내고 자신의 재능을 드러내는 일들을 즐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이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드러나는 일들을 행하는 앞에는 앞장서서 동참하는, 남이 보여지지 않는 예배를 예배되게 하기 위해 섬겨야 하는, 수고해야 하는 그 거칠고 힘든 자리에는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며 그건 돈 받는 목회자들이나 하는 거지, 그건 선교회장들이나 하는 거지, 그건 부장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 오늘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러한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감히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여기며 사는지 알 수 없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오늘 이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것은 그들의 예배가 종교심에 의한 습관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 예배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책망받을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는데요. 그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예수님 예배자의 모습을 들춰내 보이시면서 책망받을 예배자의 모습에 관하여서 소개하고 계신 내용은 22절의 말씀에 드러나 보입니다. 함께 말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참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예배를 하고 있는데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기가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기가 누구를 위해 예배하고 있는지조차 모른 채 그냥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배가 그냥 그의 삶의 종교 행위가 되어진 이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냥 예배라는 것이 마치 자신의 삶의 습관이 되어져 버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 지어서 하는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의 근원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아덴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께서 설교하십니다. 무엇이라고 설교하십니까?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은, 무언가에 의해
복을 받고 싶은 이러한 모든 마음들이 종교심이에요. 오늘 아덴이라는 동네에 살고 계셨던 분들은 이러한 종교심이 다른 지역에 사시던 분들보다 더욱 많은 성향의 분들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종교심 때문에 생겨난 그들의 그릇된 예배의 모습에 관해서도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내가 두루다니면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 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러지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리라. 비나이다 비나이다 잘되게 해주십시오. 빌면서도 그 비는 우상단지에 새겨놓은 이름을 보니까 그 우상단지의 이름이 알지 못하는 신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그들의 종교심 때문에 그랬어요. 일요일에 교회를 가지 않으면 왠지 찝찝하고 가자니 귀찮고, 그러니 앞에 찬송이 다 끝나고 설교가 시작될 시간쯤에 들어왔다가 축도하면 담임 목사랑 만나서 악수하고 또 다음 주부터 교회 열심히 나오라고 권면 받아야 되니 축도하기 전에 예배당을 훌쩍 떠나버리는 사람들. 그래놓고 그래도 나는 오늘 교회에 가서 예배드렸어. 헌금을 드리자니 아깝고 안 드리자니 무언가 찝찝하고 개면적으니 억지로 인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며 그래도 나는 오늘 예배하고 헌금했어 라고 생각하며 자유하고 사는 사람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 앞에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편리주의에 빠져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 그리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예배드리는 일들을 행하며 지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 말씀으로 도전해요. 오늘 주신 이 교훈 앞에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느냐라고 합니다. 혹시 우리도 내 편의와 편리에 따라 예배하고 있지는 아니하신다라고 합니다. 혹시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순수한 목적이 아닌 다른 여타의 부정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한다라고 말하며 지내고 계시지는 않으신다라고 합니다.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사람들 앞에 박수받기를 좋아하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지는 아니한가라고 합니다. 저부터 말이에요. 오늘 이러한 예배의 모습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받을 예배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교훈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전하고 계시니 오늘 주신 말씀 앞에 2020년 이 한 해에는 1시간을 예배드려도 한 번을 예배 드리시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큰 일들을 행하고 이루며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오늘 이것 우리들에게 교훈하시기 위해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예배자를 찾고 계실까요?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되어지리라 여깁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 이 한 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께서 함께 읽어보심으로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관한 교훈을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이 말씀을 다양한 것으로 해석되어지기도 하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을 찾으실 만한 분들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저와 함께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영적 예배, 그것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 그 해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시간을 조금 절약합니다. 찾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예배니라. 아멘. 뭔 얘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예배와 삶이 일치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가 삶이고요, 삶이 예배 드리는 이들. 오늘 하나님 이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 이러한 사람들이 예배는 예배대로, 삶은 삶대로, 삶은 삶대로, 예배는 예배대로, 예배와 삶이 분리된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 중에도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개헌하기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문득 어느 사모님이 쓰신 수기의 한 문장이 생각났습니다. 사모 세미나에 참석하신 어떤 교회의 담임 목사의 아내 되신 사모님께서 세미나 중 모인 분들에게 이러한 자신의 원함을 고백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원함의 고백은, 저는 우리 남편을 집에서 남편으로가 아닌 강대상에 서 있는 목사로 날마다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교회 강대상에서는 분명 목사입니다. 집에 돌아오면 목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욕설이 난무하며 목사로서 행하지 못할 일들을 행하며 사는 것을 보며 자신이 너무 괴로운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자신은 남편을 집에서 남편으로 만나지 않고 어디에서든 남편을 강대상 위에 서 있는 목사의 모습으로 만나고 싶다라는 이러한 원함을 고백으로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수기를 제가 읽은 것이 기억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교회에서는 목사, 그래서 만인들에게 웃음을 전하고 만인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듣고 그러셨냐고 호응하고 반응해주고 얼마나 어려우셨겠냐고 얼마나 힘드셨겠냐고 위로해주는 일을 하면서 집에 돌아가서 시끄라! 무슨 말만 하라 치면 쓸데없는 소리 하거든. 예배와 삶이 분리된 모습으로 그동안 지내오시지는 않으셨냐라고 하는. 그러면서도 일요일이 되면 교회 가야지. 스스로에게 부끄럽고 타인들에게 가증스러운 모습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면서, 그래도 나는 오늘 일요일날 교회에 갔다 왔으니 나는 오늘 예배를 드렸다라고 스스로 여기며 지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이러한 얘기는 꾸며낸 이야기나 그럴 수도 있다라는 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이처럼 예배와 삶이 분리된, 그래서 예배는 하였으나 하나님께로부터 정작 칭찬받지 못하고 허투른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생망과 견책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에서 관원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하였던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오늘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부르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 눈도장 찍기 위해 온다는 것은 뭐예요?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면서도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합당하지 아니한 헛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하는 이들, 그래도 이거 드리면서 난 그래도 드렸으니 만족하는 사람들, 오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러한 이들이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라고 전화해주고 계시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받으며 가증한 이들로, 외식하는 이들로 평가받게 한 이유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관하여 성경은 이제 이렇게 증언합니다. 헛된 예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여 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를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노라. 악만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노라. 성회에 오기도 하는데 악도 행한다는 거예요. 악도 행하면서 성회에도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견디시지 못하겠다. 하나님 이것을 불편하게 여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한 모습을 보지 않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러 오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 예배는 드리러 왔는데 예배가 끝나고 문 밖에 나가면서 나의 마음을 괴롭게 했던 사람과 눈 마주치지 아니하고 원수된 마음을 풀지 않은 채 악한 감정을 가지고 죄악의 모습 그대로를 진 채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 그러면서도 나는 예배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오늘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일요일에 옷을 빼입고 몸에 향수를 뿌리고 교회에 와서 몇 분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행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고 예배와 삶이 일치된 사람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저도 여러분 모두께서도 심지어 지금 눈을 감고 계신 분들께서도 2020년 이 안에 허투루 예배드리는 일들 되지 마시고 예배드리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여 여기까지 나온 그 애씀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헛수고되는 이들도 되어지지 마시고 예배와 삶이 일치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예배의 시간과 장소에서 내가 거하는 사무실에서도 내가 거하는 가정에서도 내가 아내와 단둘이 있는 방 안에서 내가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이동하는 차 안에서도 혹시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떠나간 먼 타지와 머무는 모든 곳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는 분이 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고 마음도 삶도 예배가 되는 은혜와 복을 입은 이들 되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목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